반갑습니다. 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봄이 되고 벌써 5월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4월, 5월을 지나면 우리 속에서 기억의 요소들을 많이 불러내는 것 같아요. 많은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4월 달에 보니까 4.16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기념일이 또 있었고요. 4.19라는 것도 있었고, 장애인의 날도 있었고요. 노동자의 날도 있고요. 또 이제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또 가정의 날,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야, 4월, 5월 정말 기억하고 챙기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또 부모님도 챙기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정신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념일들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잘 기억하시고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5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의 소출을 거두어내고 이제 7년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라. 그래서 땅도 쉬게 하고 그냥 땅만 쉬게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 곡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좀 풍성하게 나누어 먹는 7년으로 삼아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곡물뿐만 아니라 산이나 밭에 있는 나무 열매들, 이런 모든 것까지도 갈아엎지 말고 그대로 짐승이 나누어 먹도록 하고 또 사람이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이 나누어 먹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나 땅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토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사유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공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토지,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개인이 영원히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들이 나만의 노력과 실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마 앞에 우리 출애굽기 10계명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안식일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그 날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쉬고 남종 여종도 쉬고 그리고 가축도 쉬고 그리고 자기 집에 유하는 나그네들도 쉬는, 전적으로 다 쉼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 저녁이 되면 미리 토요일 주일날 먹을 것들을 잘 준비해서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월요일부터 그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더 정직하고 순수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살아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년과
안식일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년과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이것이 주일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님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받아야 되겠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찬양을 해. 예배를 드려줘. 그런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의미보다는 이 안식일에 사람도 쉬고 종도 쉬고 가족들도 쉬고 가축 동물들도 쉬고 모든 나그네까지 다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년, 안식일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나, 함께 나누어 먹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쁘고 함께 누리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이런 기억해야 될 날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기억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쉬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안 자라고 나무에 열매들이 열리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을 안 해도 그 속에 열매가 생기듯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일은 쉬는 거죠. 안식일은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해서 먹고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셨구나. 내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휴일이라는 게 있는데 공휴일에 쉬잖아요. 기억하라고 쉬는 거기도 한데 그 공휴일을 쉼을 통해서 오늘이 정말 쉬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공휴일인데 일을 해버리면 공휴일 같지도 않고 왜 쉬는지 사람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정말 바쁘잖아요. 교사로서 또 여러분 찬양대 성가대로서 또 봉사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일이 많고 어쩌면 주일날 가장 피곤한 날이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일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서는 의미 부여를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와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날이지만 주일은 하나님만 기억하는 날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이 아니라 그것은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안식일의 이 샤바트라는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쨌든 휴식이 되고 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자연 속으로 나가서 1시간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물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꽃의 향기도 맡아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즐기고 대화하고 그들의 상처를 듣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간다면 월요일부터 새로운 주일을 정말 힘있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려놓으시고, 쉼과 휴식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인 휴식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속에서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서로 간에 나누고 체험하는, 그렇게 보낸다면 정말 성경적인 주일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주중의 시간들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한 것을 내 삶에서 실천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어딜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는 거죠. 그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의 주일의 그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자연, 동물, 만물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쉴 수 있는 시간과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중에 이 많은 시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의 장이자 바로 실천의 장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만나는 세상과 자연과 동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안식 주일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쉼이 있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기억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돌아가는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